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근심은 비통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상태. 그래서 큰 근심은 전기에 감전되어 급사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 그럽니다. 큰 근심에 휩싸여 있으면 전기에 감전되어 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위력.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작은 근심은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래서 근심은 서서히 자신을 죽여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근심이나 작은 근심이나 결국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근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비통과 슬픔, 좌절,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게 하는 그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2023년 마지막 예배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근심을 몰아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고 근심이 다 사라집니다. 또 이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비결이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27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크고 작은 근심, 전기 충격을 받을 정도의 큰 근심, 또 서서히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근심, 작은 근심, 여기 서 있는 저도 있고 누구나 다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 두려움, 염려, 공포 다 잠재우시고 몰아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이 어디서 탄생했다 그랬죠? 성공한 법률가로서 1873년이면 약 150년 전이죠. 가족과 유럽 여행을 하려 했으나 일이 생겨 세 딸이 아니라 네 딸입니다. 네 명의 딸과 부인을 먼저 승선시켜 보냈다. 그러나 배가 침몰하게 되어 부인만 구조됐네요. 네 딸이 모두 죽는 큰 슬픔을 겪었다. 그는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비극의 사고 해역을 지나면서 쓰라린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이 찬송시를 썼다.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 네 딸의 죽음의 현장에서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 바다 한가운데 네 딸의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스태포드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강,
바다와 같고 간과 같이 잔잔한 평강. 그 평강을 부어주니까 그 스테포드의 마음속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 울려 퍼진 겁니다. 이걸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강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근심과 그 슬픔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 땅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10억 명의 사람들이 근심에 짓눌려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짓눌려서 우울증 거기에 사로잡혔답니다. 77억 중에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극도의 공포, 전기 충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공포에,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그걸로 시달린답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10억 명이면 어마어마하죠. 자, 만약에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그 근심에 짓눌려서 사시는 분 계세요? 나의 걱정, 가족의 걱정, 자녀들의 걱정, 또 무슨 사업의 걱정, 없는 게 없다니까요. 다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두 가지를 구하시면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근심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평강, 알 수 없는 평강,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미친 바람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거기서도 믿음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매 파도가 잔잔해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게네사라 땅에 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잃어버리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근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숭배 그 선지자들을 이겼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850명이 송아지를 잡아다 놓고 알라신에게 부르짖었어요. 알라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세요.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6, 7시간을 막 부르짖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상처를 내면서 알라신이여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이제 엘리야가 그 송아지에다가 물을 양동에다가 12통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송아지의 그 재물에다가 막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제단에 넘쳐 흘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그 송아지와 물과 흙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랬고 850명을 다 물리쳤어요.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오늘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거예요. 사막길을 하루 동안 걸어가는 건 자살행입니다. 자살행. 하루 동안 사막길을 걷다가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에 엎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고기를 주면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근데 먹고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고 또 자는 거예요. 또 흔들어 깨우면서 물 한 병과 또 숯불에 구운 떡을 또 주면서 일어나 또 먹어라 라고 40일 40야를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가 선지 생도 학교를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자, 능력 있는 엘리야 선지자도 한순간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막 굉장한 능력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의 한마디에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가 자살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러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오셔서 푹 자게 하시고 물 한 병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게 하시고 또 그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그가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그가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모든 인생은 다 근심과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로 괴로워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10억 명의 사람들이 공포에 짓눌려 있지만 나머지 67명의 7억 명의 사람들은 근심이 없을까요? 나머지 67억. 이건 작은 근심. 작은 근심 뭐예요? 느린 자살이다. 서서히 자기를 죽여가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억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자,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힌 이유를 살펴보면 전혀 근심할 이유가 아니에요. 슬퍼할 이유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절 그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제자들이 왜 근심하고 큰 슬픔과 공포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3년 6개월 동안 자기들을 케어하고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예수님이, 그 스승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떠나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건 전기 충격과 같은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다, 사랑하는 스승이 떠나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자, 진짜 예수님 떠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실상을 알고 보면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보혜사를 보내려고 너를 떠나는 거다.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보혜사라고 하는 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돕는 자, 변호사, 너희를 변호하고 돕고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오시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을 가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 예수님이 저 멀어지면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는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읽어봅시다. 14장 16절. 예, 이 실상을 알면 전혀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짓눌릴 정기 충격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력을 가진 근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실상은 뭐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나에게 유익이고 엄청난 보혜사가 우리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 오실 건데,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보혜사가 오는 일이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그 보혜사가 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근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 14장 28절 읽어봅시다. 14장 28절. 그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그건 너에게 유익이요 기뻐할 일이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보세요. 실상을 깨닫고 보니까 그건 전혀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근심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닌데 괜히 그 실상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진짜 실상을 깨달았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기뻐하였을 것이다. 이건 여인이 해산의 고통과 같다. 해산의 고통이 아프고 힘들지만 아이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16장 읽어봅시다. 16장 20절. 진짜 기쁨을 주시려고 잠깐 떠나간다는 거 읽어봅시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실상입니다. 실상. 너희에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려고. 일시적인 근심과 슬픔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그건 여자가 해산하게 되는 해산의 고통과 같다.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도리어 유익을 주려고, 생명을 낳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총을 주시려고, 마음속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허락한 고난이에요. 허락한 이별이에요. 이걸 믿으세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건 전혀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 찼을 때 안개가 가득 차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안개라는 게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근심, 우리 마음속에 들이우는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과 공포는 마치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 실체가 없다니까요. 근데 실상,
진짜 실상은 뭐냐면 보혜사의 은총, 유익, 생명을 낳게 하는 놀라운 기쁨,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고난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는 걸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위력이 있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막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믿음으로 실상을 보면,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읽어봅시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간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찼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가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그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심으로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들이 영원토록 살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게 실상이다, 실상.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가지만,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근심에 사로잡혀 있지만, 내가 가야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처가 예비된다. 내가 그거 예비하러 가는 거다, 얘들아.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사는 아버지가 계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살 수가 없어. 내가 가야 너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할 수가 있다.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게 근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막 사로잡고 있는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괜히 그런 거예요. 괜히.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건 도리어 엄청난 유익이에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주님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를 빨리 예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 여러분이 아버지의 집을 안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실상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게 엄청난 유익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예수님이 안 떠나가면 큰일 날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 떠나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온갖 생각들이 다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을 좌절하고 낭만 깼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떠나가는 게 너무 기쁜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 유익이 되고 엄청난 유익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축복이고 마음속에 영원히 빼앗기지 못할 기쁨을 주실 일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여인이 해산하여 생명을 잉태하는, 내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고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처음 어두움에 속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지나간 곳, 그곳에서 세세무궁토록 복락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98%는 다 이와 같아요. 98%가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괜히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안 좋은 일이니까, 고통이니까, 슬픔이니까 그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마귀는 그걸 틈타가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틈타서 막 한없이 그 고통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슬퍼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엘리야야 너 지금 이세벨이 죽인다 빨리 도망쳐라, 도망가게 만들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 자살하려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가 그런 게 아니래요. 뭔가 배후에서 죽어라, 뛰어내려라, 너는 아무 소망이 없다, 끊임없이 마귀가 어둠에 있던 나 아닌 다른 존재가 그걸 막 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살리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예배 시간에 주님이 이 조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실상을 깨달아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당하는 그 고난의 실상을 발견해라. 특별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셔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진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잠깐 떠나가는 거라는. 또 하나는 너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면 아버지의 집에서 거처를 마련하는 거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마련하신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는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고아와 같이 살 때가 많아요. 잊어버리고 하늘 아버지가 계신 걸 잃어버리고 하늘 아버지의 집이 나를 기다리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직하면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 집으로 가서 세세무궁토록 살 나의 갈 곳이, 나의 갈 집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영적인 고아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히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오후 9시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계시니까 마음껏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그러면 100% 내가 다 주겠다. 그거 읽고 마칩시다. 오늘 읽고 마칩시다.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고 믿어야 되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축복 12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예. 조 목사의 육신의 부모는 이제 늙고 병들고 아무것도 없어서 아버지하고 내가 도움을 청해도 내가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지. 우리 형이 아버지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보호해야 될 입장이 돼버렸어. 지금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봤자 아버지가 줄 게 없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로 간다는 거 하는 것은 이 기도 응답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약속을 주려고 얼마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가야 될 하늘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안에 보혜사가 계시고 내 속에 보혜사가 계시니까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실 텐데 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건 낱낱이 다 아버지께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따내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알고 보니까 실상을 알고 보니까 전혀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 게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파악해 보니까 도리어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유익이고 영원히 빼앗기지 못할 기쁨을 주시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고난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실상을 발견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저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